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박순규 안수 집사님,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지 몰랐어요. 전시회가 우리 이란 카페에 열렸습니다. 또 김찬아 집사님, 도자기도 이렇게 살뜰히 다 구워서 저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말씀들을 전해드리면 저렇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글도 새겨서 그렇게 구워서 이렇게 전해드리면 품고 다니면은 잊어버리지만 항상 앞에다 놔두면 수시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착순 20명이라고 합니다. 재료값만 받고 그렇게 구워주신다고 하니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2만 명, 이제 3월달 30만 명, 우리 주변에서도 제법 코로나에 걸렸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도 이 코로나19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셨는데, 그래도 이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이란 카페는 열지 않겠습니다. 한 달 정도 또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그렇지만 전시회는 열어둡니다. 마스크 쓰시고 둘러보시고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를 힘입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성경에는요, 아덴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덴은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생소한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거구나 아실 겁니다. 세계 5대 불가사의이고 지금도 세계 문화유산 1호로 등재되어 있죠. 그 건물의 위용이 2000년 전에, 2000년 훨씬 그 이전부터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건물을 높게 화려하게 저 높은 곳에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불가사의한 일이긴 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더욱더 그 위용은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신론자였고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었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이 성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둘러보고선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또한 철학의 도시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당시 장터에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2000년 전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학파 들어보셨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들어보셨죠? 2000년 전 이 저작거리에서 서로 논쟁했던 그 학파들이 바로 이때 이 동네에서 나왔던 학파들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던 이러한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바울은 우상들로 격노했지만 자신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너무나도 존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칼집에 칼을 잘 담듯이 아주 잘 포장해서 정중하게 주의 복음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워낙 여러 종류의 신을 다 그 신전에다가 모셔놓고 섬겼기 때문에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또 어떤 신을 전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으로 듣는데 예수와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정말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이번엔 아레오바고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자리를 펼쳐줍니다. 아레오바고 그 강연장인데요, 아레오바고 강연장을 한번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사람이 앞에 서 있고요, 그 뒤에 하얀색 돌 무대기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무대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한 사람이 무대 정 앞에 서서 강연을 하는 그 아레오바고 강연장이죠. 특별히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곳에서 이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전하고 갔다고 해서 그 강연장 옆에 돌 그 비석 앞에 이 사도행전 이 17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이 그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좀 이 성을 둘러보니 참 여러분 종교성이 많읍디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걸로 뒤에서는 격려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읍디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한 후에 지혜롭게 접촉점을 가져갑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런 지혜로움이, 이러한 좀 품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둘러보니까 어느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도 제단이 있던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이때 전한 바울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지으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다른 신들도, 다른 아덴의 여러 신들도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그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다를 거 없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한 천지의 주제이시니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그때 당시 아덴 사람들은 보통 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던져두었다, 알아서들 방목하고 알아서들 지지고 볶고 알아서들 살라고 그냥 창조만 했지 내버려 두었다, 알아서들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나를 창조하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도 부르지도 관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매력이 끌리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은 정말 어디에서든지 찾아오셔서 내가 과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럽혀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알아서 각개전투 이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작은 신음밖에 정말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다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하나같이 보면 사람이 만든 형상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전에 다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만들어진 그 신을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상에 대한 폐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장금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들을 만드는 자는 사람일 뿐인데 만들어 놓고 옮겨다 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러한 존재 앞에 어떻게 엎드려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자기 자신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고 역사에 관여하고 주관하고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사람이 만든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가둘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둬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셔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고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항상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제 치하에서 그 빈 털터리에서도 구해주셨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6.25 전쟁 그 화마 속에서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 대선에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호 몇 번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몇 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이 분열이 돼요. 우리 성도가 두 패로 갈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건지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우리 백성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도자, 정말 나라와 민족의 그 후대 5년, 10년 앞으로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정말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헌금 좀 내, 너 봉사 좀 해, 너 시간 좀 내, 너의 은사 좀 와서 기부 좀 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생명 누구에게 비롯된 것입니까? 호흡이 있고 우리에게 만물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한두 번 안 오다가 또 나오면 헌금 때문에 걸려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 봉사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못 나오는 분,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값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 호흡, 이 건강, 이거 잃어봐야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중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내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으신 만족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한 분 그 자체로 영원하신 분이고 만족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마음고생 몸고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서로 긴밀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믿음의 교제를 함께 이 인생길 걸어가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치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배냇저고리, 또 공갈적 꼭지, 또 유모차, 기저귀 이런 것 막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5날 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다 예비하셨어요. 심지어는 몇백 년 후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 끌어다가 떼어서 살 수 있도록 석탄과 기름과 가스와 모든 것들까지도 미리 오래전에 그 땅에 다 저장해 놓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우리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60억 인구 가운데 나는 유일하게 딱 한 명 존재하는
희귀하고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간을 우연히 태어난 진화를 통해서 아메바에서 그렇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니까 쉽게, 여러분 돈도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땅에서 주우면 그 돈 쉽게 써요. 우연히 주운 돈은 귀한 줄 몰라요. 쉽게 써버리고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어 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 주시기까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정말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호흡, 만물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우둔합니다. 아둔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떠나서 정말 내 자신이 주인 된 채 호랑방탕 휘청거리며 정말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의 한계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그 믿었던 그 이성, 열심,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마음들,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나는 할 수 있어, 그 모든 마음들을 정말 벽에 부딪히게 하시고 광야로 몰아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 내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혹 더듬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팔 벌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든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든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의 배신을 통해서든 정말 그렇게 내 배 아파서 나와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든 그 인생의 수많은 한계와 그러한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외면치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셔서 나의 손을 잡고 다시금 건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롯이 경험한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월 3일에 전 문화부 장관, 우리 문화평론가이자 언론인이셨던 이어령 박사님 잘 아시죠? 70세가 좀 넘어서 결국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던 분, 그래서 다른 호칭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호칭을 가장 귀하게 복되게 여기셨던 분이 3월 3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의 딸 이미나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녀는 미국의 변호사이자 검사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요트도 소유하고 넓은 평수에 그런 아파트도 소유했던, 남부러울 것 없어, 외관상으로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러한 장관의 딸이었죠. 그녀가 목사가 된 일과 그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 아니 아시아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세례를 받았던 일은 정말 세간에 큰 주목을 받았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랬듯이 그 이민아 목사님은 어렸을 때 아빠를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바쁘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정말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아빠가 저녁 늦게 오면 막 아빠랑 놀려고 막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식사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 때문에, 그 피곤해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할까, 그러다가 성적표 상을 받아서 보여드리니까 아빠가 막 기뻐하고 관심 갖고 막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아주 악착같이 하기 싫었던 공부를 억지로 하면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역시 장관 딸은 다르네, 그래서 또 칭찬을 해주니까 그 칭찬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만 해왔던 것이죠.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영문과에서 4년 과정을 3년 만에 올 A를 받아서 조기 졸업하고요. 그래도 공허한 마음에 그만 첫사랑을 만났는데, 뭐든지 올인하는 성격이라서 정말 20대도 안 됐는데 사랑에 빠져서 일찍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유학 가겠다고,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또 아이를 금방 낳게 되었죠.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육아까지 하느라고 남편에게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고 결혼에 대해서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결혼한 그 가정이 5년 만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인에게도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또 부모님이 근심 걱정하실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늘 1등만 해왔던 그에게, 친구에게도 조차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깔볼까봐, 얕볼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롯이 혼자 다 끌어안고, 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유학생 신분으로 정식 취직도 안 되다 보니까 알바로 그 생활비와 그 육아와 학비를 대려고 하다 보니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정말 미련하게도 이때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아빠 나 이렇게 됐어, 아빠 힘들어, 아빠 좀 도와줘. 그러면 아빠가 당장이라도 오기도 하고 돈도 이렇게 대주고 여러 가지 사랑으로 케어를 받았을 텐데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다 보니 그 모든 고난을 혼자 홀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공부를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변호사를 만나서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낳을 때쯤 되니까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첫째도 사실 내가 부모님의 하라는 대로 말 다 듣고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도 내 인생의 답을 모르겠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또 키울 수 있을까. 남편도 늦게 퇴근하고 혼자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혼자 있는 그 집을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들어가서 밤새 울면서 누구에게라도 누가 나를 좀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혼자서 어두운 방에서 불 끄고 울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자기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품고 기도했던 자기 후배가 자기에게 전화 와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재미있는 성경 공부, 유익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언니도 같이 와서 좀 같이 배울 생각 없냐고. 물론 언니가 퇴짜 나올 거 알고 내가 전화했지만, 기대도 않고 전화했지만 혹시 그럴 의향이 있냐고. 어디냐고, 주소 대라고. 가겠다는 사람도 놀래고 전화한 사람도 놀래서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가면을 벗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위로받고,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자기도 세례를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오신 그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의 번역, 통역을 해주면서 더 많은 은혜들을 받다가 결국 신학까지 하게 되고 이 목회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인을 통하여서 이효령 박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 이민아 목사가 실명 위기에 놓였다고. 갑자기 미국의 여러 병원들을 다 다녀봤지만 이거는 수술 칼 댔다가 완전히 실명될 수 있어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술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그래서 다 의사들이 다 거부를 해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실명 위기에 지금 놓였다고. 한 지인이 이효령 박사님에게 전화를 해준 거예요. 딸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효령 박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딸에게 당장 부부가 건너갑니다. 그리고 딸이 섬기던 조그만 하와이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해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죽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못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살아있는데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또 가족들도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가는 딸의 눈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는 글 쓰는 손과 말하는 그 입밖에 없는데 이 입과 이 손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각막이 찢어지려고 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찢어졌다가 다시 붙은 그런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오진일까? 오진일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효령 박사는 딸에게 절대로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메시아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이거 자랑했다가 사람들한테 놀림감 되고 사람들이 헛되게 주님을 믿을 수 있으니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 이제 내가 지킬 거라고. 근데 아직은 조금 하나님 앞에 시간 좀 달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피일차일 좀 미루고 있던 차에 이 딸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과 새벽 예배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새벽에만 나가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딸에게 있어서 그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나가는 모습에 2%가 부족한데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영조 목사님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하면 100% 행복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딸에게 하영조 목사님 새벽에 보면 내가 세례 받고 그렇게 교회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나는 세례 받고 떠들썩하게 예수 믿고 싶지는 않다고 조용한 방에서 조용히 목사님과 단둘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내가 러브 소나타 일본에 가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때 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자고.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러브 소나타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던 것이죠. 본의 아니게 내가 뭐라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다 받는데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리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마침 세례를 받을 때 다행히도 하영조 목사님이 물을 많이 뿌려주셔가지고 펑펑 눈물이 쏟아져 내려왔었는데, 다행히 그 물에 눈물이 가려서 다행이었노라고. 그때 나의 지식, 나의 교만함, 정말 무신론자가 되어서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신학자들을 막 깔아뭉갰던 그 모든 교만한 아집들, 그것도 함께 수장되고 다 죽고 내가 겸손하게 다시금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이후로, 세례받은 이후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메멘토 모리, 어느 한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계속해서 집필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영성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문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마지막 항암 치료하면서 받으면서까지 정말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다가 사랑하는 딸에게로 그렇게 3월 3일 날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수많은 우상들은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